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포항이라고 하는 이 장소, 여러분 어디가 유명하다고 생각합니까? 해맞이공원, 구룡포, 죽도시장, 포스코 견학, 해병대, 아주 유명한 것이 많습니다. 외지 사람들은 이 포항에 오게 되어지면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포항 사람들은 일부러 바다를 가거나 포스코를 견학하거나 해맞이 공원을 일부러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내 곁에 있고 옆에 있으니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 때도 대구에 우방 놀이동산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그 옆에 살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경북에 계신 분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 온다든지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곳에 와서 겨울에는 썰매를 타기도 하고 여름에는 수영을 하기도 하고 놀이동산을 이용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옆에 살면서 제가 그곳에 입장료를 내고 가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있으니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복음치유 예배에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주 깜짝 놀라시면서 사진기를, 휴대폰을 꺼내놓고 자꾸 여기저기 찍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참 교회가 너무 멋있습니다. 본당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라가서도 사진을 찍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로 이렇게 자연과 어울려져 있는 이런 카페는 흔하지 않고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잘 모르지요. 늘 옆에 가까이 있다 보면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소, 환경,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참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해외를 나가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나라고 참 좋은 나라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치안을 보고 그 나라의 교통을 보고 그 나라의 복지를 보면 그곳에서 관광 가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오고선 우리나라가 참 소중하구나, 우리나라는 참 좋구나, 새삼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 희생하고 열정을 가지고 애쓰는,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 포항 푸른숲 교회는 성도들은 앞장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가족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고부터 그때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정말로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친구가 나와 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친구와 연락이 끊어져도 부모는 때로는 아프면 아픈 그 자리를 지켜주기도 하는 그 부모를 보고서 그래도 역시 가족이 최고구나, 정말로 소중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 가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믿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임할 때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지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경을 전했을 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니 32절에 그들이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근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이 근위가 있구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힘이 있구나, 정말로 우리 갈릴리의 이 예수라고 하는 너무나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맞이하고 받아주고 영접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 친구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 사람이 목수잖아, 어떻게 안다고 저렇게 떠들어 멸시하고
배척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사람들이 보는 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세우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이새의 가정에 가서 말합니다. 자네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자, 한번 아들을 내어보아라 했을 때 첫째 이 엘리압을 딱 앞에 세웠습니다. 아마 아빠의 마음속에는 장남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딱 봤더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걔가 아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둘째를 세웠습니다. 셋째를 세웠습니다. 전부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그냥 지나가게 되었죠. 그러면 아들이 없는 것일까요?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아들이 다냐? 너 아들이 다냐? 이제 없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을 하지요. 예, 있기는 있는데 하고서 저 밖에 초원에 가서 양을 치는 말째, 여덟째가 있긴 있는데 좀 시원찮다 그 말이죠. 그래, 그러면 한번 데려와 봐라 하고서 딱 세웠을 때 아마 다른 형제는 모든 것을 꾸미고 준비하고 세워졌지만 이 마지막에 세움받은 그 아들은 다윗은 거기에 딱 섰을 때에 어떠했을까요? 초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면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기름을 부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소중한 사람을 몰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이렇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줄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일어나는 현상,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냥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해당은 어떤 곳일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와도 같은 곳이 아닐까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가 있고 아멘 있는데 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데 저 구석에서 큰 소리로 뭔가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아주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그 해당을 가득 메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에 집중해야 할 그 장소, 예수님의 해당에 계시니 갑자기 이와 같은 소리가 났는데 누가 소리쳤을까요? 누가 그렇게 거부하고 누가 그렇게 반항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럽다고 이렇게 아주 반대 개념을 썼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에는 누가 있어야 할까요? 거룩하신 주님이 임할 때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견디지를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게 되어질 때 구석에서 이와 같이 큰 소리로 이와 같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 소리칩니까? 저나 여러분은 언제 소리칩니까? 언제 화가 납니까? 언제 거절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용납되지 않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섭박화가 일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게 될 때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그와 같이 섭박화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가 지난주에 어느 아는 장모님이 제 방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서 이야기를 툭 꺼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아이는 유년주일학교부터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서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야, 너희는 지금은 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아이가 힘들어도 그 자녀 갖는 게 아주 참 후회하게 될 텐데 그래도 자녀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자,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그 결혼한 가정이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가정을 방문했다고 해요. 가정을 방문하고서 이제 한 3개월,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 주셨구나.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웃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나왔지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스개 깐대요. 자꾸 하나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더러운 영이 무슨 영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간섭을 따르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들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모님은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내가 재산도 있고 물질도 있고 같지만 이 자식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의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으니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소리를 치고 정말로 반항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픈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잘못된 길로 갔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반항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고 무너져도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사는 자가 됩니다. 악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해당 앞에 정말로 주님이 임하게 되어질 때 내가 깨어지고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안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악한 더러운 영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어진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세상의 어린 아이들은 부모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고아처럼 내버려 둬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선생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감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해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긋나 보십시오. 남편의 관계와 뒤틀려 보십시오. 자녀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세상 사람들의 관계, 그 모든 것에 세상 살 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상관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맺기 싫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것은 거룩한 것과 관계를 맺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사춘기 때에는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어릴 때는 고분고분하게 잘 듣다가 좀 아이가 크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제발 상관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이만 사춘기 때만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믿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영혼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도망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 맺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졌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 삼아 주셨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지요. 어떻게 관계를 맺었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하시기까지 관계를 맺어서 내 사랑한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네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관계.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관계 맺지 말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우리는 이 사탄의 더러운 귀신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나 악한 귀신은, 더러운 영은 지금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듯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를 모든 것을 멸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진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쫓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심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늘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임하게 되어질 때 악한 영은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니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쫓겨가면서 그냥 나가면 될 텐데 넘어뜨리고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가기까지도 그 사람의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고부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임재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 때 이런 능력이 저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하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근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은 근세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예수님 말씀이 그런 요즘 이성적인 과학적인 세상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육정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권세가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과 그 권세,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며 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딘가 지금 간다고 하니 그 마음에 아마 걱정과 근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자 혼자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와 손잡고 행복하게 있을 때는 좋은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아이를 혼자 학교에 보내게 될 때 그 아이 마음은 주변을 돌아보면 부모가 없어 그 마음에 근심이 들 겁니다. 그 마음에 걱정이 들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상황 속에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리고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 자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의 신앙은 그저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지난날 교회 올 때 내가 그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것에 만족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와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듣는 칭찬에 만족하고 사람의 미워하는 거기에서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내 마음에 이 성전의 주님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서 받겠습니까? 공부해서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떠나고 그들이 도망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질 때에 내 안에 거룩함이 있고 강건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고 고침이 있고 나음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능력에 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